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엊그제 교회에서는 두 번의 장례예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인생의 마침이 그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고인에게는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살아온 인생을 결산받게 될 것이고 또한 남겨진 이들에게는 고인이 남기고 가신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결산을 받게 된다면 어떨지, 그리고 뒤에 남겨진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마쳐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맺어야 할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선 세대가 40년 전에 모세가 전한 율법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로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한참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사람들이 분명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물을 텐데 그때에 좋은 것을 물으면 좋겠지만 황폐하고 쓸모없게 내버려진 땅을 보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25절의 말씀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절하고 섬기다가 결국 끔찍한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후 그대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가나안에 들어갈 이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어진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수천 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드러난 과거로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곧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의 까마득히 먼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 속에서 말씀을 등지고 저주와 재앙으로 채워져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나 후에 오는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모델로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록을 매일매일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책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맞춰지는 내용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끝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교훈을 얻어 지금 삶에 적용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오늘 내 삶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내 삶을 위한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나타난 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펼쳐진 역사와 우리의 앞선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일어난 과거와 또 지금 다가오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전염병이 일어났는지 그저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비춰보고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의 끝부분에 분명히 전하지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하루의 삶을 주 앞에 펼쳐보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 그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발견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과 간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타나지 않은 것, 즉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고 결국 그들을 모두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감추인 것은 바로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점쟁이를 통해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일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해서 죄 정함을 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감추어져 있는 것 때문에 오늘 미리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곧 미래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고 역사 가운데 펼쳐진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 내 삶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으로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미 일어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추어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미래와 감춰진 것은 장차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루어질 삶도 신실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